시인은 9절 앞부분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께서 속량해 주신 우리와 언약을 맺으사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인은 우리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한 언약을 맺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9절 후반부에 있는 것처럼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먼저 시인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다 라고 찬양했죠. 우리는 이 부분 어제 아침에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우리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의 속량함을 받은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시인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지존하시다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지존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언제부턴가 지존하면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주 사악한 살인죄를 저질렀던 그런 폭력배들이 있었죠. 지존파라는. 참 지존이라는 이 말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인데 언제부턴가 지존하면 이 지존파가 떠오르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지존이라는 말은 그렇게 저급한 용어가 아니죠. 말 그대로 지극히 존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지존이라는 말은 오직 임금이나 왕에게만 사용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그런 의미보다는 어떤 일에 있어서 남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남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을 가리켜 지존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것을 보아요. 자, 그런데 이것도 성경이 말하는 지존의 의미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존의 의미는 무엇인가? 성경에서 지존이라는 말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사용되고 있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을 가리켜 지존이라고 부르고 있는,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 그 지존의 의미를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자, 이 지존이라는 의미가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자, 여기서 지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다. 지존자 하면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는 자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아요. 그렇습니다. 지존자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어요. 만약 하나님께 거짓이나 이 변함이 있다면 그분은 지존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알게 모르게 거짓이 있습니다. 꼭 고의로 어떤 거짓말을 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어떤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로 인해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짓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존자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변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은 제 아무리 뛰어난 자라 할지라도 지존이 될 수는 없어요. 왜? 거짓이나 변개함이 있으면, 변함이 있으면 지존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람은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고의적인 의미는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가 가진 지식의 한계나 경험의 한계로 인하여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짓을 가지고 있고 또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그 어떤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존이 될 수는 없다. 천주교에서는 마치 교황을 지존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교황 무오설, 교황에게는 그 어떤 오류도 없다, 어떤 잘못도 없다, 어떤 실수도 없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마치 지존처럼 떠받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제 아무리 교황이라 할지라도 지존은 될 수 없어요. 왜? 언젠가는 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도 지존이 될 수 없다. 오늘 본문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변함이 없는 하나님만이 참 지존이 될 수 있다. 이 사실을 말하면서
사람이 아님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하므로 역설적으로 어때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변하는 것이 정상이죠. 어떻게 보면 변해야 사람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변하는 것으로 인해서 절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바라보거나 의지하며 살 것이 아니라 오직 변개함이 없는, 변함이 없는, 거짓이 없는 지존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결코 지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있는 다른 그 어떤 것이라도 내 우상이 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돼요. 현대인들은 물질 같은 것들을 마치 정말 지존처럼 생각하는, 돈이 최고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경향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것들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정말 사람들은 알아요. 물질도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변할 수밖에 없는, 오늘은 귀하지만 나중에는 휴지조각이 될 수밖에 없는, 아니 아무리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도 내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는데 어떤 도움도 주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거나 그런 것이 내 우상이 되게 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 지존이라는 의미를 사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사무엘하 22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역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 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기초가 나타났도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지존의 의미는 뭐 같아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지존자이신 우리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지금도 말씀으로 다스리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세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사무엘하 22장에 있는 말씀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말씀하시면 하늘에서는 번개가 치고 우레소리가 나며 그가 콧김만 바래도 물밑이 드러나고 땅의 기초가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어제 저녁에도 모여서 함께 기도했지만 이 세상에 지금 여러 가지 많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 모든 일들도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존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시편 147편 15절 이하에 보면 그의 명령을 땅에 보내시니 그의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 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의 추위를 감당하리요.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이 추운 날씨에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얼마나 춥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런 추위도 누구의 손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다. 하나님이 정말로 이 세상을 춥게 만들면 그 추위를 누가 감당하겠느냐? 겨우 영하 10도 정도 되어지는 이 추위를 보면서 우리는 강추위라고 말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요. 영하 40도, 50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현재 그런 것들도 많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꽁꽁 얼리시면 누가 그 추위를 감당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존자 하나님만이 이것도 하실 수 있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지존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아니, 이 지존자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수도 없이 우리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앞에서 두려워 떨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떨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지존자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다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차피 두려움에 떨어야 한다면 지존자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왜? 지존자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면 다른 모든 두려움들은 다 뒤로 나가 떨어져요. 오늘 하루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존하신 하나님, 지존자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세요.
그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두려움들은 우리 뒤로 물러나는, 다른 모든 두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아니 그런 것들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또 복된 하루, 또 복된 한 해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